세계 최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2년 동안 온라인으로 이 수양회를 하다가 이 3년 만에 오프라인 대면 수양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씩이라도 휴가를 내서 온종일 말씀을 들으세요 하고 이렇게 광고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참 많았는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하루 휴가 내는 것도 쉽지가 않죠. 출근하면서도 일하면서도 들을 수 있는데 또 갔다 와서 또 들으면 되지. 그런데 이제 대면으로 하기로 딱 결정이 되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부담이 오잖아요. 휴가를 내야죠. 또 이제 휴가를 내려면 또 부다치고 또 이제 마음도 정해야 되고, 사실 이제 마음을 정하기까지가 이제 힘들지, 참석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내리고 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고 그러면서 이제 수양에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몸이 여기 와야 이 수양 기간이 이제 여름 휴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 여기 와 보니까 이제 집안일, 직장일, 또 뭐 복잡한 생각 다 떠나가고 여기서 이제 말씀 듣고 교제하고 또 오후에 관광도 하고 아카데미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수양회를 하니까 진짜 우리가 잃어버렸던 휴가를 이렇게 되찾는 것이 됐다 하는 마음이 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수고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시편 90편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무엇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 할머니 이야기나 저희 어머니 이야기만 들어봐도 지난 이야기 들으면 진짜 눈물 날 일, 또 섭섭한 일, 억울한 일, 힘들었던 것, 그것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수고스러운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잠시라도 쉼을 얻을 수 있고 또 인생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사업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아무래도 돈이 없는 사람보다도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경제적인 자유도 생기고 또 이 더 많은 남들보다도 이 쉼도 없고 그렇겠죠. 한 달 전에 한국을 이렇게 떠들썩하게 한 안타까운 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이 광주에 있는 이 조유나라는 그 10살짜리 아이가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제주도 현장 합석한다고 갔는데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완도 앞바다의 그 방파제 밑에 그 바닷속 10m 속에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이렇게 차 속에서 이렇게 익사해가지고 다 인양해 보니까 이미 시체가 막 오래돼가지고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래 됐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이렇게 다 해보니까 이제 이 아빠라는 분이 이제 오랫동안 고정된 직장이 없이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가상화폐를 사고 그리고 또 이제 투자를 하고 했는데, 이 지난달인가 언제쯤 이제 우리나라에 이 주식이 폭락하고 또 가상화폐가 이제 폭락하고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99.99%가 폭락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그런 거 잘 모르고 투자도 안 해봤으니까 이 99.99%가 얼마나 큰 수치인지를 잘 실감이 안 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2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주식이 하루아침에 1원이 된 겁니다. 그래도 좀 감이 안 오죠, 그죠? 더 감이 오려면 이제 20억 원이 하루아침에 10,000원이 된 겁니다. 이제 좀 실감이 오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대출 빚을 갚지 못하고 또 다른 이제 사채가 있고 하면서 사실 얼마든지 또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 있고 주변의 사람은 도움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안 되겠다, 끝을 내자 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10살 된 이쁜애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정말 귀엽게 생겼던데, 이 애기라도 고아원에 맡겨놓고 잘 키워주십사고 이렇게 부탁하고 어떻게 하면 몰라도 이 애기까지 차에 태워가지고 운전을 해서 이제 바닷속에 뛰어넘으면 야, 해도 너무하구나 싶기도 하고, 또 이 사람 마음속에 그렇게 얻고 싶었던 인생의 쉼과 자유를 얻지 못해서 그 마음의 기껏을 고통을 생각해보면 참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에 처음부터 이렇게 범죄하고 병에 걸리고 고생하고 망하고 그런 인생을 지으셨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실 때에 정말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성경을 보면 이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에게 이 유혹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는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처럼 살게 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주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런 모든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데 사단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 돼야 돼, 너는 지금 부족해, 그런 마음을 넣어줘서 여자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말씀을 버리고 이제 실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한 하나님을 떠나서 불완전한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아담을 보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다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 아담의 권세 아래 다 복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 권세를 잃어버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자연의 지배를 당하고 형편의 지배를 당하고, 뿐만 아니라 모기 한 마리에게도 물려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 인생이 정말 나약하고 불쌍한 존재가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또 그분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예수님에게 속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자유와 평안을, 또 소망을, 새 힘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고 신앙이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저는 구원을 21살 때 이 복음을 들었는데, 제가 그 복음을 듣기, 구원을 받기 바로 직전에 제 마음 상태는, 야, 세상에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더 비참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이 북한에 또 멀리 아프리카에 많이 있는데도 저는 이제 제 스스로의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정말 불행한 인간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심지어는 나 혼자 망하는 것이 아깝다. 김일성이 뭐하나? 빨리 안 내려오고 한번 뒤집어봐. 같이 망하자. 그래, 세상에 친구도 없고 대학은 갔지만 이 공부를 도저히 따라가기가 힘들고 군대나 갔다 와야 되겠다 싶어서 휴학계를 냈는데, 서류가 이렇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1년 뒤에나 그게 내려온다. 그래서 이제 학교도 못 가고 군대도 못 가고 1년 동안 이제 이 눈치 주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안 되겠다, 노가다라도 좀 해서 용돈이라도 벌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한 35년 전쯤이니까 이 일당이 2만 원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일을 해서 한 14만 원인가를 이렇게 벌었는데, 이제 노가다 가면은 이 새참을 주는데 이제 막걸리도 주고 뭐도 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는,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전혀 저희 집에는 술을 못 먹습니다. 체질적으로 위도 약하고 장도 약하고.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주는 술 얻어먹고 노가다를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 더 지나가니까 위장에 빵꾸가 나가지고 이 혈변을 막 쏟으면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고 나오니까 병원비가 30만 원이 나온 거예요. 12만 원 벌고 3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막 부모님도 좀 화가 나죠. 야, 세상에 할 수 아는 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그래 참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초등학교 동기가, 그때 이제 짝지가 이제 여자아이가 모자라서 이제 남자들끼리 한 반을 이제 한 짝을 썼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의사를 왔는데 이제 우리 집 앞에 오게 되고, 그 친구가 이제 그때 복음을 들은 지 딱 한 달 되는 지점이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우리 선교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음을 깨닫고 나서 야, 그 20년 동안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교회 다니면서 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회개 기도를 매일 저녁마다 밤 10시만 되면 불을 딱 끄고, 내일 시험을 쳐도 불 딱 끄고 기도부터 30분, 처음에 이제 할 때는 15분, 1년 지나니까 30분, 2년 지나니까 40분, 나중에는 1시간을 회개 기도를 해도 마음이 더 이렇게 무겁고 죄의 무게는 더 커지고 양심의 가치가 더 커지고,
그러면서 야, 나는 교회도 못 다니겠다. 나는 이제 예수도 그만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세상 친구들이 더 부럽더라고요. 야, 니들은 이런 고통 모르지. 선하게 살아야지, 지은지에 뉘우쳐야지. 야, 니들 참 자유롭다. 나는 예수 믿어서 인생 망했다. 그런 마음까지 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껍데기로 알아서 그렇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영원한 속죄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이 복음을 알게 되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매일 교회 가서 말씀 듣고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제 인생 속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군대 가니까 이제 보고 듣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세상 사람이고 세상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이 믿음을 잊어버리고 제대하고 나서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가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앉아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뭐라도 해야 될 텐데 공부를 해야 되나, 직장을 잡아야 되나, 돈이라도 벌어야지. 어느 날 제 마음에 일요일 날 말씀을 들으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 내가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야. 내일부터는 안 와.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들어온 게 아니라, 아, 내가 이제 내 인생에 기반을 다지러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이제 이 출근을 한다고 오토바이를 타고 막 이 좁은 골목에 시속 60km로 제한이 돼 있는데 80 이상 막 속도를 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잘 졸거든요. 운전하다가도 이제 졸아가지고 중앙분리도 한 번씩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깜빡 이제 부지하게 이제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큰 트레일러 앞에 제가 바로 1m 앞에까지 와서 있더라고요. 그 차도 막 고속으로 달리고 있고, 저는 그 측면으로 완전 탁 갔는데, 그래서 진짜 뭐 0.1초만 늦게 했으면 저는 이제 벌써 세상 이상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급하게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오토바이는 이 바퀴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급 브레이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급정지하면 막 회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는 이제 아스팔트에 누워있고 그 무거운 125cc 오토바이가 제 배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도로 한중간에서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저를 안 도와주는 거죠. 그래 두 발로 일어서려고 하는데 안 일어서지더라고요. 발가락 2개가 부러져가지고. 그래 이제 뭐 어찌어찌 연락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근데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이제 그때 천안에 부인자매님들이 여러 분이 오셨어요. 아, 나 여기 있다고 이야기한 적 없는데 누가 알려줬지? 그러면서 이제 소고기 장조림 또 김치 싸들고 와가지고, 어이 조영재, 저 그때 청년이고 이제 부인자매님들 나이가 많으시니까 병원밥 맛없지? 이거 먹어.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먹는데, 야, 이 교회가 내가 돌아가야 될 진정한 안식처구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결정한 하루 만에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목발 짚고 들어갔죠. 이제 떠날 때는 건강한 2다리로, 돌아갈 때는 뼈 2개 부러지고 목발 짚고 이제 돌아가가지고, 그날 이후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쭉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도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교회에 머물렀지만 마음으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의 마음과 종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 계획을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시간 낭비 갖고 힘들고 막 그렇게 느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천안에 예배당 공사가 이제 있었는데, 그러니 자매님들이 다 이렇게 우리도 우리 예배당을 짓는구나 하면서 전세금 빼서 이렇게 작정도 하고, 저는 이제 월세방을 살고 있으니까 또 대출을 받아서 또 이제 동참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믿음으로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또 이제 하나의 더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대출 이제 사고가 터져가지고, 제가 이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 심지어 이제 막 집에 쌀도 떨어지고 분유도 떨어지고,
매달마다 이발비 5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여튼 간에 이 대출 사고까지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매달마다 이발비 5천원이 없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쌀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애기 분유를 주시고. 그래 뭐 그 과정은 참 집에 살이 딱 떨어져가지고 아무 적이 없는데 그때 갓 교회 연결돼서 구원받은 어떤 한 분이 시골에 농사 지었는데 이 쌀이 좀 누구 주고 싶다. 그 누구를 줄까 하다가 갑자기 제가 떠오르더래요. 제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때 임대 아파트, 중아파트에 살았는데 이걸 들고 중아파트까지 왔는데 어떻게 찾지 하고 있는데 마침 거기에 살고 있는 자매님 한 분을 만나가지고 조용히 이제 어디 사냐? 저기 10층에 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쌀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또 지체를 통해서 은혜를 있게 하시고 한 번은 이제 이발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계속 자라가지고 이제 귀를 덮으니까 막 너무 창피한 겁니다. 이제 다들 깔끔하게 다니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마음이 막 쫓기니까 하나님 진짜 이발비를 주세요. 내가 진짜 창피해서 못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득 이제 박 목사님이 김천에서 이제 전세값을 이렇게 집이 넘어가는, 은행이 넘어가는 바람에 잃고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얻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가고 물어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얻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저 세상 신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집을 주는데 왜 나에게는 집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집을 안 주시면 내가 다리 밑에다가 천막을 치고 현수막을 하나 걸어 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집. 그죠? 요즘은 그런 간증 안 하시는데 옛날에 많이 하셨거든요. 그 간증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내가 머리가 자라가지고 귀를 듣고 자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발비를 안 주시면 내가 이제 여자처럼 머리를 따서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등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붙이고 내가 다니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마음이 이래 들어지면서 근데 이제 어느 이 공휴일 일요일은 아니고 교회의 아침에 이제 이렇게 모임이 없었는데 이렇게 할 일이 없어도 그냥 가봤어요. 갔는데 예배당에 딱 들어서는데 마치 목사님이 사택에서 내려오시면서 저를 만났어요. 조영재, 나 이발하러 가는데 나 같이 갈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같이 가겠습니까? 안 간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같이 따라가지고 이발하는데 너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매달마다 하나님이 그런 간증을 주셨는데 제 마음은 제일 이렇게 인상 깊게 남아있던 간증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교회가 하는 일 속에 예배당을 지으면 함께 예배당을, 또 수양회를 가면 수양회를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또 교회 안에 주신 간증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이 사역자가 된 이후에 어느 날 이 공문이 떴는데 저는 뭐 그때 이제 가성교학교에 나와서 얼마 안 된 전도사이기 때문에 제 이름이 공문에 뜬다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조영주 미공개국 하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미공개국이 어딘가, 그래서 중간에 두 글자를 떼면 어딥니까? 미국이 되잖아요. 나 영어 못하는데 미국 가면 어떡하지? 영어를 10년 넘게 배워도 누구 이야기대로 뜰을 쳐놓으면 다 아는데 붙여놓으면 못 읽는 상태가 이제 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미국을 가지? 그러고 있는데 이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미공개국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야. 그래서 이제 중국에 이제 가게 됐어요. 한 30년 전만 해도 중국 전도여행에 붐이 나와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중국 북방에 전도여행 다녀오신 분들 참 많죠. 그죠? 간정도 풍성하고 또 가서 고생한 이야기. 영하 30도인데
버스에 창문이 깨져가지고 밤새 그 30도에, 영하 30도에 찬바람을 맞으면서 담요 듣고 10시간을 갔다. 저는 그런 이제 은혜스러운 간증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간증은 듣고 잊어버리고 고생한 이야기만 들으니까 야, 나같이 추위 많이 타는 사람은 절대로 중국 가면 안 되는구나 해서 저는 끝까지 버티고 안 갔거든요. 중국은 내가 가는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국으로 이제 발령이 나면서 제 마음에 야, 나는 이제 죽었다. 난 이제 가면 다시는 살아서 못 돌아올 거야. 근데 이제 안 간다고 못 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죽어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우리 교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도 어렸는 5살인데, 그래 이제 장춘 공항에 가니까, 그래 제가 그나마 알고 있던 한 목사님이 장춘에 계시면서 공항에 마중을 와가지고 이렇게 그 사택에 사는데, 처음으로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집을, 그래도 사택이 좀 깨끗한 집을 얻었을 텐데 너무 어설프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아무리 뭐 초라한 집이라도 벽지를 바르고 깔끔하게 하는데, 그 사택이 이제 벽지 대신에 페인트를 칠했는데 밖에 하고 이제 밖에 너무 춥고 안에는 이제 또 습기 차고 따뜻하니까 이제 곰팡이도 피고 냄새도 나고, 또 이제 이중창을 했는데 요즘처럼 뭐 좋은 하이샤시가 아니고, 또 이제 그 스텐으로 된 그런 뭐 이제 알루미늄 사시도 아니고 그냥 쇠로 된 적인데 이렇게 비틀어서 밀면 열리는 그런 이중창이니까 이중창이라도 바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집안에 있으면서도 이제 손바지를 입고 지내야 이제 무릎이 또 이제 허벅지가 시리지 않도록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목사님도 이런 집에 사는데 나는 이제 앞으로 살면 어떻게 이 추위를 견디며 살까, 걱정이 이제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연변에 전도형 다녀오라 하신 다음에 이제 연변으로 이제 이동이 되어서 이제 가게 됐는데, 여러분 연변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연변은 이제 북한의 이제 두만강을 건너면 거기가 이제 연변입니다. 거기는 연길, 도문, 훈춘 이런 작은 소도시들이 모여가지고 한 자치주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조선족 자치주죠. 그래서 이제 몇몇 계시는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다 조선족이시고, 또 이제 도시마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매주마다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짐 싸들고 버스 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한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양회를 해라. 아, 수양회를 해야 되는구나. 여기도 수양회를 해야지. 그래서 도대체 여기는 뭐 수양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저 혼자 해야 되는데, 장춘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기도하면서 하면 돼.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수양회를 했는데, 도문이라는 도시에서 아주 빈민촌에 사는 자매님의 집에서 수양회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리 중국이고 아무리 그 당시지만 절대로 그런 데서는 하면 안 되는데, 집이 방 한 칸이고 좀 넓은 한 칸,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은 이제 공동 화장실이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그 화장실을 쓰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5시나 6시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급해가지고 이제 화장실 들고 이제 막 가는데, 반바지 입고 뛰는 사람, 잠옷 입고 뛰는 사람 남녀를 불문하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것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또 뭐 현대식으로 뭐가 칸막이라도 좀 쳐져 있는 게 아니라 구멍만 12개 쫙 있고 그냥 텅 빈 공간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 쪼그려 앉아가지고 바지 내리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담배도 하나 물고 옆 사람하고 이제 마음 이야기도 해가면서 교제도 해가면서,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단합이 잘 되는 게 아마 그 화장실 문화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허물이 없잖아요. 다 이렇게 바지 내리고 뭐 공개해놓고 살아가니까 가릴 것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이 화교들은 굉장히 결집력이 강하고, 누가 하나 우리 친구를 어떻게 했다 그러면 다 몰려가가지고 막 그냥 복수를 해주고, 이제 화장실 문화가 아닌가. 그래서 그 적응하기도 참 힘들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걸 써야 되고, 그래 이제 한 30명 정도가 그 집에 모여가지고 우리 수양회 하자. 기도하면 살아겠으니까 기도했고 이제 하면 되겠지 이제. 그래서 잠은
다른 이제 형제님 집에 몇 명 가고 자매님 집에 몇 명 가고 이렇게 너무나도 어설픈 계획을 세우고 그냥 기도 한번 하고 수양회를 했는데, 근데 이 빈민촌에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30명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보호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아직까지 그때만 해도 뭐 5호 담당제도 있고 막 다 감시체제가 형성되어 있는데, 첫날 저녁에 제가 사회를 보고 이제 강사로 오신 전도사님 한 분이 말씀을 딱 10분 전에 했는데 시커먼 양복 입은 분들이 쫙 와가지고 오늘 집회는 불법 집회니까 당장 해산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국에서 온 목사 있으면 빨리 나오라고. 그래 전부 다 고개만 팍 숙이고 이제 저도 고개를 숙이고 이제 있었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면 추방되면 이제 끝이겠죠, 그죠? 야, 중국 와서 석 달을 내가 못 버티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나는 중국 오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고 제보는 들어갔는데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너 어디 살아? 너 어디 살아? 이름 뭐야? 주민번호는 뭐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말로 쫙 주소는 뭐고 이름은 뭐고 대답을 하잖아요. 저는 그때 할 줄 아는 말이라고는 한 글자밖에 없죠. 니하오. 여러분 니하오 아십니까? 예, 여러분도 다 아는 니하오를 제가 그때 그 하나만 가지고 갔거든요. 제 이름도 중국말로 어떻게 말할 줄 모르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10명을 계속 이제 묻는 겁니다. 하다가 저 옆에 있는 형제한테까지 너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뭐 어디서 쫙 중국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제 차례가 된 거예요. 야, 이제 마지막이구나. 내일이면 이제 한국으로 가는구나. 그러는데 그 이제 종교국 공안하고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이 사람이 저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안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집회는 불법이니까 당장 해산하라 하면서 가더라고요. 신기하죠? 전 그래서 왜 나한테는 안 물었을까? 그죠? 다 묻는데 왜 나한테 안 물었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연길 시내에 서시장이라고 큰 재래시장이 있는데 거기 이제 장갑 5원짜리 장갑 하나 사려고 이제 갔는데 장갑 하나 달라고 하니까 파는 아주머니가 저보고 북한에서 왔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때 당시는 훨씬 더 이제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설마 그 잘 산다는 한국에서 온 목사라는 사람이 저렇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그런 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삐쩍 마르고 뭐 운동해도 살도 안 붙고 묵어도 뭐 이렇게 배탈만 나고 이런 체질이 저에게 부작용이 늘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중국 가보니까 그게 유리한 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다 옮겨가지고 이제 옆에 교실로 가가지고 다시 수양회를 이제 계속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양회 또 복음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공안 사건이 크게 터지고 장춘에 선교사님이 추방을 당하고 새로운 분이 이제 오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터졌으니까 좀 조용하게 지내야 되는데 연락이 왔어요. 장춘에 제가 이제 있는 이 연길은 길림성 안에 있고 길림성의 수도가 이제 장춘이니까 이제 길림성 안에 선교사라고는 이제 그분하고 저밖에 없으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와서 환영 예배를 좀 드려달라. 그리고 사회도 보라. 진짜 가기 싫더라고요. 바로 얼마 전에 사건이 생겨가지고 쫓겨났는데 거기를 다시 간다. 정말 가기 싫은데 어쨌든 오라 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매 숙소에서 이제 보안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창문 다 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오신 이제 김 목사님입니다. 뭐 지금은 이제 다 뭐 공개도 되겠죠. 이제 지금 이 경산에 계시는 김웅기 목사님 이제 잡아갈 일 없으니까. 그래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또 사위도 보고 뭐 하고 그 목사님이 10분 딱 말씀 전했는데 밖에서 쾅쾅쾅쾅쾅 하면서 보통 문을 두드릴 소리만 들어도 누가 왔는지 알게 되는 거죠.
형제 자매들이 올 때는 어떤 신호인지 아십니까? 예, 그때는 이거였습니다. 아시겠죠? 똑똑똑똑. 아, 우리 식구구나. 그럼 이제 열어주고, 이제 공안들이 들여닥칠 때는 쉴 새 없이 두드려 열어줄 때까지 막 쾅쾅쾅쾅쾅쾅쾅.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숨만 쉬고 다 이제 가슴 졸이면서 있는데 10분 동안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열어주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고, 아니면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온다. 그럼 열어줘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그때 김웅희 목사님 이제 아들 둘이 있고 이제 딸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비행기 타고 그날 처음 중국으로 오면서 아빠한테 그랬다는 거죠. 아빠, 우리 오늘 갔다 오늘 당장 좀 잡히는 거 아니에요? 재수험생 하지 마 그랬는데 그게 실현이 돼버렸어요. 그게 온 그날 잡히게 생겼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이제 우리 포기하고 잡히겠다고 자 문 열어주자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자매님 한 분이 막 우리 손을 끌어들이면 이래 있으면 안 된다 하면서, 그때 자매 숙소에 비키니 2개라, 유일한 가구가 비키니 2개였어요. 침대 2개 하고 비키니 옷장을 열더니만 이불을 막 꺼내더니만은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 우리 안 들어간다고. 어차피 잡힐 거고 뭐 가구라고는 그밖에 없는데 안 열어보겠냐고. 창피하게 이래 있다가 잡히는 것보다 당당하게 잡히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안 들어간다 했는데 막 덤비는 거예요. 이제 들어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 들어가서 이제 쪼그리 입고 위에다가 이불 얹고 베개 얹고 막 하고, 또 옆에 이제 비키니 열더니만 또 다 꺼내가지고 저보고 쪼그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키니 이제 그 옷장이 얇은 쇠파이프가 막 불안하더라, 이게 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엎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또 이불 얹고 뭐 베개 얹고 해가지고 두툼하게 싸가지고 문을 잠갔는데, 밖에 이제 막 공안들이 와서 막 쌀라쌀라 그리고 이제 막 큰 소리 치고 막.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한 3시간 있으니까 잡히는 게 차라리 낫지, 막 쪼그려 있으니까 피가 하나도 해가지고 다리가 저려서 죽겠는 거예요. 이제 막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차라리 이 고통 당하고 있느니,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를 조금이라도 이제 펴려고 이제 하니까 이제 단기로 왔던 단기 자매 2명이 있었는데, 그 자매가 진짜 이 총기가 있어요. 아, 자기는 이제 지금 몸살 나가지고, 나 자기는 못 움직인다 하면서 공안이 막 하기도 난 모르겠다 하고, 이제 나는 아파서 못 내라 하고, 우리 비키니 옷장에 있는 이제 침대 옆에 딱 누워가지고 우리의 이제 그 뭐가 됩니까, 이제 그게 눈이 돼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좀 쉬세요. 안 돼요. 지금 공안 들어왔어요. 방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삐걱삐걱 하면은 안 돼요.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막 그래 이제. 진짜 막 오줌도 마렵고 막 다리는 막 이제 피가 안 통해가지고 막 죽겠는데, 한 11시나 돼가지고 잡혀갈 사람 잡혀가고 이제 막 상황이 거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주는데 막 2사람이 막 그런 막 날살이라고 장춘 시내 길도 모르는데 2사람이 무조건 달렸어요. 또 김 목사님은 진짜 일로 가고 전 일로 가고 길도 하나도 모르면서 중국 처음 와가지고. 그래 이제 그 이후에도 공안하고 대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하여튼 희한하게 한 번도 이렇게 안 잡히고, 쭉 이렇게 이제 북방에서 또 이제 이동도 몇 번 하고, 또 남방으로 가서 이제 또 선교 활동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지냈죠. 그러다가 이제 남방으로 이제 딱 이사를 가보니까, 이제 저는 북방에 있으니까 너무 추워서 이게 추위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그랬는데 남방에 가니까 추운 거는 저리 가라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24시간 이제 막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고, 옆에 선풍기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도 막 속옷이 막 젖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사람들 모여 있으면 막 숨이 터질 것 같아, 이렇게. 그래, 이 겨울이 되면 좀 나을까 싶었는데, 겨울 되니까 막 온 사방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려가지고, 이듬해 막 옷 이렇게 곰팡이 난 건 이제 다 버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운남성,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이제 옆에 성인이 가서 행사 있으면 같이 참가하기도 하고 또 돕기도 하고, 그래 이제 뭐 광동성 그쪽에도 가서 이렇게 하는데, 가보니까 이제 상황 파악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운남성은 내가 절대로 여기서는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너무 위험하고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제 아내한테 우리가 다른 데는 다 가도 운남성은 가면 안 되겠더라. 저희 자매도
그래 운남성은 진짜 가면 안 돼. 그랬는데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동 때. 딱 사역지 이동이 되니까 운남성을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진짜 하나님이 뭐 가게 하시면 가겠습니다. 뭐 내가 그 마음을 가져야지. 저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 생기면 절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고 첫 예배 때 간증을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 이 간증을 제가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했어요. 저는 여기가 원치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보다 더 원치 않는 곳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가 감옥인데. 그래 이제 여기 가보니까 이제 여기는 그쪽에 있는 복음 전도나 선교만 아니라 이제 중국 변방에 국경지대에 있는 학교가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령관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학교를 지어주고 학생들을 모아주고, 처음에 이제 우리 중국 청년들이 갈 때는 물도 없고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으니까 거기 이제 일반 사회단체 한번 갔다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다 도망갔다 하더라고요, 교사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가서 또 대학생들이 가서 교사가 되고 이제 학교를 했는데 너무 마음을 써주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학교가 좋아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옆에 동네에도 옆에 마을에도 우리도 학교를 세워달라, 우리도 학교를 세워달라, 그런 상황 때 이제 제가 간 거예요. 자, PPT 한번 띄우시겠습니까? 예,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이제 제일 잘생긴 사람이 저거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흰 옷 입은 분이 그때 5개 학교가 있었는데 이제 5개 학교를 총괄하는 이제 교장 선생님인데 이제 우리 교회 사역자였어요, 목사님. 그래서 교장은 따로 세우고 총괄 이제 교장으로 이제 저분이 했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까만 옷 입은 분이 있죠, 그죠? 저분이 누구냐면은 인터넷에서 이제 박 목사님의 이제 설교집 죄삼 책을 온라인으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프린트해가지고 읽고 구원을 받고 자기가 이제 인도하는 교회에 다 준 거예요. 120명인가를 다 줘가지고 온 교회가 선교사가 가기도 전에 그래 온라인에서 다운받은 죄삼 책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교회 전체가 구원받아가지고 그래 이제 지금도 그 운남성의 제일 큰 교회인데 그때 이제 저분이 처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 옷 입은 사람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한방에 감옥에 들어간 이 감옥 동기고요. 그래 이제 그쪽에 가면 여러분 좌우에 있는 저 나무가 어떤 나무 같습니까? 그죠? 저는 바나나 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면 참 낭만적이고 보기가 좋은데 끝도 없는 바나나 밭, 거기다가 온 산이 바나나 산이에요. 다른 나무 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바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산 하나가 아니라 산 사방 보면 전부 다 바나나예요. 그거 보면요 이 공포에 좀 질립니다. 저 많은 바나나 누가 다 따먹나. 바나나 길을 지나가면 이제 중국의 이제 청년들, 대학생들이 이제 교학 봉사,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하는 이 봉사를 위해서 이제 거기는 이제 뭐 정해진 이제 버스 노선이 없으니까 이렇게 트럭으로 산을 넘어서 이렇게 가고, 그래 이제 그쪽 정부에서 우리를 향해서 완전히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학교를 제공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그곳에 오랫동안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없었기 때문에 아파도 왜 죽는지도 모르고 간단한 이제 이빨 하나 뽑으면 되는 것도 해결을 못 해가지고 큰 병이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라고 열어보면 5살도 1학년짜리 1학년 반에 들어오고 10살도 들어오고 15살도 1학년 반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이 음식 다듬는 시간이죠. 이건 이제 운동회, 한국 운동회가 좀 많이 다릅니다. 이제 이제 타이어 굴리는 시합, 그리고 이제 기둥 세워놓고 누가 빨리 올라갔다 갔다 하고 내려오나 저런 시합. 이거는 의료봉사인데,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대륙에 있는 의사분들이 가면 저렇게 긴 줄을, 또 동네 사람들도 막 오토바이를 1시간씩 타고 와서 100m씩 줄을 서가지고 이제 이게 치료를 받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학교 규모가 점점 커져가지고 5개 학교가
2,000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교사들이 120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120명도 모자라가지고 다시 우리가 새로운 교사를 모집해가지고 그쪽 수요를 갖다가 만족시켜야 되죠. 새로운 학교도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교학 봉사활동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사실 이제 이 사고가 이제 터진 거죠. 뭐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는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교사들을 내려보내고 이제 우리는 단기들을 태우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쪽 현장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어떤 자매의 남편이 공항국 부국장인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명단이 다 들어와 있다. 그리고 제 이름까지도, 전화번호까지, 그리고 도착 시간까지도 거기서 다 알고 있다. 오지 마라. 이래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중국에서 그때 벌써 10여 년을 공항과 대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이렇게 빠져나가고 안 잡혔기 때문에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간이 배밖에 나온 거죠. 나는 안 잡혀. 딴 사람 다 잡혀도 누구는 안 잡혀요? 나는 안 잡혀. 근데 그때 이미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명단을 주고받고 이게 워낙 보안이 허술해가지고 고스란히 우리 계획서, 명단, 도착 시간 다 이제 넘어가가지고 수비령까지 떨어진 걸 몰랐어요. 그래 이제 갔다가 넘어가는 사람 넘어가고 학교로 가는 사람 가고 중간에 잡히고 그리고 이제 저를 찾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가는데 공안차가 막 싹 지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저 공안차가 이상거리 왜 지나가? 한 10분 뒤에 연락했어요. 그 공안차가 바로 저를 잡으러 온 공안차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핸들을 꺾어가지고 도망을 이제 내려갔죠. 그래 이제 8시간을 차를 이제 현지 형제에게 맡기고 8시간을 단기를 데리고 집사람을 데리고 산을 내려가는데 이 단기가 그 먼 길을 가는데 보니까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발을 삐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12시 넘어서 1시, 2시 넘어가는데 못 걷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키 크다란 단기 자매를 등이 업고 산을 막 몇 시간을 이렇게 내려오고 이제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안 되겠다. 건너간 사람만 활동하고 아니면 우리는 다 철수다. 이래가지고 차를 타고 오는데 톨게이트가 있는데 여기는 불안하니까 돌아서 1시간쯤 가면 시골에 있는 작은 톨게이트로 갑시다 해가지고 그래 이제 그게 좋겠다 하고 우리가 이제 차 2대가 다 그래가지고 시골에 있는 톨게이트까지 저를 딱 안내주는 거예요. 여기는 뭐 이제 괜찮겠지 하고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제 톨게이트를 딱 통과했는데 보니까 오른편에 무장 경찰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날 이제 공항국으로 이제 잡혀가게 된 거죠.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면허 시험을 치고 면허증 받으러 경찰서 딱 한 번 가봤지 경찰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조사를 하는지 한 번도 제가 말로만 들었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그 기밀을 있는 그대로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 구치소에 들어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사를 할 때는 다 털어놓으면 관대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너희 사건 별거 아니야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이거 별거 아니고 너희들 좋은 일 하는데 괜찮아 마음을 다 풀어주니까 제가 쿤밍에 있는 우리 집 주소까지 달려주고 그 바보 같은 짓을 이제 했죠. 그래 이제 이 조사를 받고 저는 그렇게 해도 추방 당하면 최고가 추방이니까 추방 당하면 말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저를 엄청 큰 집으로 내려갔는데 보니까 거기가 이제 구치소예요. 그래 구치소에서 갔는데 저는 한 일주일 길어야 일주일이겠지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훈계받고 이렇게 그냥 집으로 돌려보낼 사람들이 아니라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오래 살아야 되는구나. 거기서 21일 동안 주는 것도 별로 없었지만 밥을 안 먹었어요. 왜 밥을 안 먹었냐? 먹고 싶지도 않고 너무 심란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이제 밥이라고 주는데 완전히
그 아주 밥알 몇 개 안 들어간 죽. 아침에 이제 그걸 먹고 점심 저녁은 이제 이 우리로 따지면 정품이죠, 그죠? 사료용으로 써야 되는 이 정품인데 밥을 먹으려 할 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지똥이 나오고 국을 먹으려고 하면 벌레가 나오고 국도 이제 딱 하나예요. 밥 하나, 반찬 하나. 반찬은 이제 배추국. 우리나라 배추하고 다르게 따 토차이라 해가지고 머리처럼 생긴 이런 배추가 있어요. 그걸 이제 구치소 주변에 다 심어가지고 그거는 난방이니까 1년 12달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여기서 걷어서 먹이면 또 저기 하면 또 여기 자라고 여기 하면 저기 자라고 하니까 이제 1년 내내 그것만 주는데 그래 이제 근데 21일 동안 제가 한 번도 이렇게 화장실 그러니까 이제 소변은 봤지만 대변을 본 적이 없어요. 먹은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느 날 제가 내가 여기서 오래 살아야 되는구나. 어쩌면 몇 년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구나. 그 마음이 오고 나서 이제 제가 밥을 먹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 이제 그래 되니까 이제 밥에 이 쥐똥이 나오면 하나도 거부감이 생기거나 어색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엄청 친근한 거 있죠. 너 또 만났네 반갑다 하고 이제 젓가락 가지고 내고 먹고 또 배추국에 이제 벌레는 떠다니는 것은 늘 이제 있는 일이니까 이제 또 단백질을 삼아 먹진 않았지만 우러난 국물이니까 이제 다 먹어야 되죠 이제. 근데 심지어 이제 우리 방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이제 그 배추도 거의 실습겠습니까? 그냥 대충 썰어가지고 넣어가지고 구워가지고 삶아가지고 이렇게 내놓는데 보니까 이제 이 배추 한 덩어리가 돌았다는 거죠. 반토막이. 그래야 야 오늘 아침에는 먹을 게 좀 있네 해가지고 열심히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배추를 버려지고 하다 보면 그 안에 뭐가 나왔겠습니까? 예, 우리가 늘 화장실에 버리는 그 화장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맛은 여전히 좋더라고요. 그래 이제 너 잘 먹었죠. 그렇게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래 먹고 살겠나 이거 먹고 내가 앞으로 버티겠나 했는데 그렇게 이제 계속 먹다 보니까 야 사람이 한 가지만 먹어도 이렇게 잘 살 수 있구나. 뭐 하려고 2가지, 3가지, 10가지 만들어서 먹지. 나 앞으로 나가도 이제 한 가지 먹고 살아야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적응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뜻밖의 이제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듯이 이렇게 탁 이러고 오니까 가족도 못 만나고 교회도 못 만나고 이렇게 높은 담만에 같이 있으니까 완전히 막 정신이 나가려갔죠. 근데 이제 면회를 온 가족이 민수기 23장 23절 목사님이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으며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그 말씀을 이렇게 면회 시간에 이 전달을 받았어요. 내가 이리 감옥에 있지만 나를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공안도 아니고 중국의 법도 아니고 내가 이곳에 감옥에 갇힌 것은 법 때문에 공안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도를 이렇게 처음에는 보험 그림을 써서 구치소에서는 보험 그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도 하고 근데 이제 감옥에 가니까 제가 이제 이 특별 이 감시 인물이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언제 보호가 들어가는지 모르게 보호가 들어가요. 그럼 이제 그 규율을 맡은 공안이 찾아와가지고 너희들 무슨 이야기해? 지금 보고 있는 책 뭐야?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람들과 교제를 하거나 조금이라도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저희 방에 10명이 있었는데 저만 전담해가지고 매주마다 리포트를 쓴 사람이 3명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뭘 하는지, 무슨 말 했는지, 무슨 책을 봤는지, 누구랑 만나서 무슨 얘기 했는지를 다 고발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너무 절망적인 상태죠. 내가 여기에 비록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교지로 보내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 선교에 문수 선교가 있지. 그래서 이제, 나도 문수 선교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목사님 책을 그대로 뺏길 수는 기억이 안 나니까 거기서 이제 정신교육용으로 노트를 주는데 노트를 하나 받아가지고 생각한 대로 이제 죄상 거듭의 비밀 해가지고 그래 이제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 맞죠.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1권, 2권 이렇게 만들게 했는데
한국 사람은 서로 만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다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했는데 처음에는 한글로 먼저 썼죠, 이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야, 하나님 다 쓰긴 다 썼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 읽을 사람에게 전달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도저히 전달할 방법도 없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는데 아침 출근할 때면 딱 이제 자기 중대별로 이제 대회를 정하는데 딱 쓰고 이제 뭐 품고 기회가 되면 이 죄사함 소식자를 재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잘 아는 한국 사람 한 명이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혼자 가? 다리 다쳐가지고 지금 혼자 간다? 자기 중대는 벌써 앞에 가고 있는데, 야, 그럼 너 이것 좀 봐봐 하고 탁 이렇게 던졌는데 받아들였어요. 그래 이제 그 친구가 그걸 보고 나중에 편지가 보내고 자기가 그걸 막 보고 처음에 봤을 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읽다 보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다 그러면서 편지를 이제 보내오고, 네가 먼저 나거든 한국에 우리 가족들도 좀 어떻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 가족들이 이제 대전에 살고 있는데, 그래 이제 이 목사님이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그 누구도 이 복음을 막을 수 없고 말씀을 매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태를 다 알고 뭐가 필요한지, 야, 너희들이 배가 고프구나.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까 밀밭인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은, 자,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낯선 될 수 없지만 딸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율법을 어긴 일이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 제사 다윗이 배가 고플 때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않느냐. 또 두 번째,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런데 그 이어서 보면, 야, 곡식을 밟아 뜨는 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라면서 함부로 곡식을 먹지 말게 말게 하면 안 된다, 먹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심이 아니냐 하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결론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고 법이 되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영으로 받으면 그것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기준으로 바라보고 육체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는데 진노가 내리거나 저주가 내리지 않은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되어 있죠. 그죠?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진설병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광야에서 만나는 애굽 사람들은 먹을 수 없어요. 출애굽한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만 먹을 수 있는 것이 만나였던 것처럼, 이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데 바로 우리가 그 진설병을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될 우리란 거죠. 우리는 그 떡을 먹어야만 될 사람이죠. 그리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성전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헤롯이 지은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로마서 그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그 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일할 때 그 결과를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자비가 오는 것이고, 제사가 뭐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이 일하는 그것이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교회 안에 인도를 받을 때 이것이 나에게 법이 되고 행위가 되면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거는 제사야. 나는 원치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야. 이번에 올해 들어서 이제 1월 달에 박 목사님이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월드 캠프를 하자 그러셨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고 그때 상황이 맞았기 때문에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과연 될까? 그죠? 과연 거리두기를 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면 격리가 하고 보통 사람이면 되는데 장관이나 총장이나 이런 분들을 격리시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는 하지만 될까 그랬는데 6월 8일 날 정부에서 어떤 발표가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대선이 있었고 아슬아슬하게 또 정권이 바뀌어지고 방역 정책이 또 바뀌어지면서 6월 8일 날 한덕수 총리가 해외 입국자들 중에 미접종자도 격리를 면제시켜준다 하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세계대회를 하기 바로 한 달 전에 그 발표가 있고 해외에서 비자를 얻어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의전팀이 가서 모셔오고 그래야 이제 어떤 일주일짜리 가장 짧은 세계대회였지만 가장 많은 장관들, 총장들 구원받고 마음을 열고 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저희도 서울에서 엑스포 가자 그래가지고 버스를 빌리고 우리는 이번에 좀 일찍 갑시다. 그래서 오후에는 관광도 합시다. 그래서 아침 8시에 버스 타고 버스 안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기산태도 간접적으로 방문전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는 또 구역별로 노래자랑도 한번 하고 오후에는 자갈시장도 한번 가고 일정에 그 엑스포 가니까 이렇게 넓은 건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막 끝이 안 보이는데 사람으로 가득 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산에 놀러 간다 하니까 막 처음 오는 사람도 데려가고 또 이런 분들도 복음도 듣고 구원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선교회 전체적으로 또 교회 안에 진짜 올해는 월드 캠프를 대면으로 하자.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간증과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사람들이 아무리 안식일 열심히 지켜도 마음의 안식은 옵니까? 안 옵니까? 그 안식이 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아무리 우리가 지켜도 의인은 오지 않더라는 거죠.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주체가 되니까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켜 완성하고 값없이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시니까 그 안에서 우리의 죄와 율법과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안식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야, 네가 해야 될, 네가 해야만 하고 뿐만 아니라 네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에 네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네 마음에 쉼도 없고 안식도 없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체야. 내가 이룰게. 교회 안에 속해서 교회와 함께 가다 보면 예수님이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수양회의 주인이 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그 예수님 안에 와 있고 그 안식일 안에 와 있어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 구원하시고 또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셔서 간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밖에서 스스로 짐지고 주인된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같이 실패고 어렵고 또 불행했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게 속해서 또 교회 안에 속해서 약속에 속해서 주님이 내게 오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가보면 우리가 짐질 일이 하나도 없고 주님이 앞서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열매를 주시고 간증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에도 주님이 친히 주인이 되셔서 모든 부분을 이끌어 주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